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겼네. 제사 받으며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겼네.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과 교회를 함께 가십시다. 아버지 한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에게 헌배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에게 흘려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한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시고 이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세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양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게 아버지 주옵소서. 이 십자가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내려오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지키는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하라고 이제 하는데 주일은 다 빠지고 계산하면 항상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5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첫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죄는 성경에서 항상 슬픔과 회개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자기 부인의 기간이고 자기를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앞으로 6주 동안에 예수님의 가상 7원 강례를 연속으로 강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의 어느 어둑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그래 자라나셨고 그 역시 청년 목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 해서 목수 카펜터들 목사 33세가 되시자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정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고함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긴 행렬이 끝나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해골은 히브리어로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 하는데 여기서 칼바리아에서 갈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나 갈보리는 똑같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형이 언덕이 해골 모양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이다, 골고다, 갈보리다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세 개의 십자가 목표에 들려지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달려시고 좌우 양편에는 두 강도가 이제 매달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철인 소크라테스는 아크리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자네가 좀 갚아주게 라는 나름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빚진 게 있는데 자네가 좀 갚아주게. 그 말이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대철학자답게 하루 여유를 보인 것 같아요. 독비를 다 가지고 말하시다. 하시면서 닭 한 마리 갚아주게. 위트 이렇게 그렇게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역시 무신론자답게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 7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그들이 남긴 말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은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말씀. 비교하면 인간의 말과 메시아의 말씀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 위의 기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며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때 기도하셨다. 못 박히신 대로 기도하셨다. 그걸 보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겠어.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더 이상 불쌍한 자들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는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 요즘 뭐 기도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한다. 못 바뀐 채로 기도하신다면. 아레이 토레이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카고가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무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심신이 피곤해버렸어요. 그래서 피곤한 심신을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스펄전이나 조지 물레 같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제 안식을 취하려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런던에서 첫 주일을 어느 런던의 큰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 목사가 무디를 알아보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이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잘. 신문은 간혹 나옵니다. 시카고에 무디가 있더라. 그래서 또 알지 얼굴 보고 모릅니다. 그때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무디를 알아보고 설교를 부탁했어요. 사양했지만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나 다를까 그날 설교 죽을 수 말았어요. 팥죽을 써서 마시는데 완전 막 진짜 막 죽을 수 말았다. 내가 왜 한다고 했던가?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세임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 영국에 건너왔는데 내가 왜 설교를 했던가 하면서 그리고 저녁 설교까지 부탁할까봐 겁이 막 나는 거예요. 빨리 책에서 가려는데 오늘 저녁에도 설교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은 항상 현실이 돼서 타고 오거든요. 큰일 나구나. 꼭 거절했지만은 또다시 강단에 서게 됐어요. 저녁에 서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심신이 피곤한데 설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도 짧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결승자 초청을 하는데 500여 명 이상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상담 받으실 분이 있으면 기다리라 하니까 말 보니까 길이 너무 길어서 보이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쫙 서 있는 겁니다. 무대 안에 상담 받고 기도하려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이들이 다 누굽니까? 목사님 교인입니까? 이것 중에 몇 사람은 우리 교인인데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 그날 그 교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잘 섬기는 자매 있었는데 그날 언니가 몸이 아파서 교회 집회 참석하지 못하고 동생만 참석했는데 동생이 교회 집회 참석에 갔다고 한 말이 오늘 무디 목사님 오셨다. 설교하셨다. 저녁에도 설교하신단다 언니야 하니까 그 언니가 말이죠. 시카고에 그 대단한 무디가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 무디 선생님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하는 것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처럼 말하고 기도했던 그 계속 기도해 왔는데 무디 목사님 와서 설교했다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자기는 아파서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무디 목숨에서 그렇게 무장을 놓고 그 자매의 기도가 응답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준비가 안 됐어요. 무디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디가 이제 그걸 떠나고 난 뒤에 그 목사님도 전부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빨리 와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다녀간 뒤에는 너무나 부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무디가 세계적 부흥사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우리가 병들고 늙고 아무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덜누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가시 없고,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은혜롭고 열정적인 설교를 눈앞에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주를 위해서 뜨겁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할 수 있다. 평생 누운 채로도 기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쩌면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행했던 것보다도 내 평생에 누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기도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어떤 순간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갑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속에서 운명을 앞두고 계셨는데, 마침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들의 동정을 구하셨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들을 향해 저주를 부으시고 계시는가? 실제로 당시 십자가 체형을 당한 죄수들은요, 자기를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그렇게 죽어간답니다. 욕설. 온갖 쌍욕을 퍼부어서 네가 네 벼랑 맞아 이러시고, 자기 못 박은 자들에서 저주를 퍼부어서 죽는다. 죽어가시.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그분은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는 예언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의지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지적으로 성취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의지, 이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라면, 보통 일반적인 죄수라면 그런 생각도 없이 이런 고통 속에 누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예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숙명적으로, 의도적으로, 순종적으로 그걸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일반적인 죄수 같으면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죄수를 해서, 원수를 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래 못합니다. 욕만 퍼붓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 사람 이름을 우리 기도 수첩에서 바로 싹 지워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 원수 같은 거 쫙 아예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며 우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복수를 하게 하옵소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복수하게 해주세요. 삼손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해친 피의자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걸 불복했습니다. 저 인간은 무기징역 받아서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에게 사형을 집행에 선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항소를 하더라고요. 무기징역도 안 된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그게 항소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죄인을 완전히 구별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르친 바를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햇빛이 비치는 그 팔공산 그 산자락에서 이 말씀을 산상설계를 전했는데 지금 갈보리 언덕의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가르친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전한 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이 말씀 가르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인 채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일반 제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인 채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원문상으로는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실 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대못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눕힐 때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구중에 세우기 위해서 높이 올릴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지만은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이 죄인들에서 기도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위한 기도 봅시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기도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죄 속에 빠져지려는 사람이었어요. 죄 찌들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몹쓸 죄였습니다. 저 인간 몹쓸다. 또 한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정에도 충실했고 직장생활도 아주 잘했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선인이었어요. 착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 50보 100보다 도토리 피대기다. 다 죄인이다. 둘 다 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선인 악인 55표보 그게 크기다. 똑같다. 어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 남에게 친절하고 항상 남을 돕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유동성으로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오늘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진 친절, 도덕, 좋은 평판,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것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절, 그의 명예, 그의 평판 아무것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친절, 평판, 인간적인 칭찬.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를 받았는가?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여성이 암이 뼈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막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뼈를 막 파고들어오는데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이 애미가 조능사를 죽도록 맞이하도록 좀 부탁한다. 이렇게 고통이 클 바에야 내가 조능사를 택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안락사를 하겠는데 좀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안락사를 맞이하고 싶다. 부모에게 주고 싶다. 고통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 안 됩니다. 지구상에 가장 유일하게 허용되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에 지금 안락사를 하길 원하는 사람이 스위스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충분히 쫙 돼 있다. 스위스에 가서 캡슐 안에 딱 들어가면 딱 버튼이 있는데 자기 손으로 버튼 딱 눌리면 5분 안에 편안하게 이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락사가 그렇다. 딸의 도움으로 딸이 말하는데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셨다 하면서 훌쩍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딸의 도움으로 그 여성은 안락사로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사 받지 못한 죽음이 과연 안락한 죽음이겠는가? 존엄한 죽음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 죽음도 좋아요. 그러나 참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는가? 죄사 받지 못한 그런 죽음은 존엄한 죽음일 수도 안락한 죽음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다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인구가 50억 인구 되는데 이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50억 가운데 한 명도 없다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50억인데 50명 가운데서 한 사람도 쓸 리가 있나? 못 받아들여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 진리를 설명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꿔서 제가 이야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죄를 짓나 안 짓나니까 죄는 짓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긴 하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 어디 있습니까요? 그 죄를 짓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 고집 불통이고 무쇠 고집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요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 개념이라면 이수인 장군도 세종대왕도 노아도
철로에 술 취해서 떨어진 사람을 구한 사람도 의인이 맞습니다. 그죠? 상대적 개념은 의인이 맞아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적 개념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의인이겠는가?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도 없다. 이 50억 인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절대적 개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다 50억, 100억 다 도토리 기재이네.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어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서운 심판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3의 필요한 자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발 다 마비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인데 친질과 도덕적인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친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친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친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도덕 선생 니고데모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탕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7 신 들린 막달 마리아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만족함이 없어서 클클한 영혼을 가진 삭개오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저 사람은 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피로만이 죄상을 받고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응답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이로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알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하다고 해서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무지하다고 해서 무죄한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앞으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베드로의 말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신기하게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스불날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 한 줄로 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잡혀 돌아가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웅변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습니다. 나 같은 비열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강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고함치는 그 무들 속에 저 여러분의 얼굴도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무리들 속에 우리 얼굴도 보입니다. 제 얼굴도 있어요. 예수를 비춰하고 욕하고 떠나가고 도망치고 조롱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던 죄인이 바로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굴이 보입니다. 거기서 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장본인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 벌레보다 못해요. 왜? 벌레는 죄는 안 짓잖아요. 우리 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벌레 같은 날, 지렁이 같은 날, 죄를 지으니까 벌레보다 못해. 어떤 사람은 벌레보다 못하니 목사님 그거는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 그게 성경적입니다. 벌레는 죄는 안 짓습니다. 우리는 크나큰 죄를, 은밀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쭉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몰랐죠. 누구지? 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버리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만다. 화재가 많이 보여요.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빨리 지금 보험 들어야 돼. 화재가 지금 빨리 보면서도 보험 안 되면 참 머리 쓰는 사람 아닙니까? 빨리 예수 생명 몸 들어야죠. 지금 화재가 아주 켜져 다가오고 있어. 근데 빨리 생명 몸 들어야 돼. 안 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해골이라는 불리는 갈보리 언덕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시기를 원합니다. 제3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3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3의 은혜. 이 용서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 제3. 우리 이 제3을 받으면요. 자유왕. 끝나면 다 이루었다 끝나버리면요. 이제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석방돼 버려. 사면 복구 다 돼버렸어. 근데 다시 출장해가지고 내가 이거 있을 곳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열어놔도 들어 안 나가요. 철장 열어놔도 안 나갑니다. 아이고, 내가 원래 여기 있었던 곳인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사면이 됐는데 아직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 사면에가 기도를 냅니다. 오늘 사슴들 맞이해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워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함께 전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다를 흘리니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를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하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한 온 백성의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심으로 오니 저 영원한 새나라에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곳 한곡조로 새노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저 흉악한 한강도는 이들 부릅시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 믿어하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오 할렐루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워 온 백성의 여사신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니 저 영원한 새나라에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곳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 주여 없어도 피 흘리사 나
나 믿노라.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에 일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Jesus.